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이제 아셨죠? 그분 바로 직역해서 말씀드린다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에게는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전, 성소와 지성소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겼고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었지만 하늘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것이지요. 그래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명심해서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걸 따라서 네가 무엇이든지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늘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 본 것대로 이제 만든 겁니다. 뭘? 성소와 지성소를 만든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옛 것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된 거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8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긴다든지 가죽 종이에 쓴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직접 마음에 새겨준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둔다. 그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 주었기 때문에 각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주 특징적인 것, 새 언약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의가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된 거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은 성령이 임재했다가도 떠나시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성령이 한번 임재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의 그 구조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거든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늘 출입을 할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피를 뿌림으로 이제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요 매해마다 해야 되고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매번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바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제사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믿느냐?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유언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언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새 언약의 실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죠. 따라서 속죄의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피 흘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의 끝에 다시 말씀드리면 말세에 나타난
모형이 아닌 실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은 단번의 희생으로 완성되어 버렸다는 거죠. 이제는 제사 끝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드려졌던 구약의 그 제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 그걸 원하시는 거죠. 구약에 있어서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제사는 거기에 물론 속죄를 가르치는 원리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했어요. 예수님 우리 죄 다 이제 소멸하시고 뭘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에 이제 드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찢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터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왕래가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영생의 길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죄를 속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짐승의 피 가지고 이제는 안 되니까 더 이상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 복음을 받을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쭉 나와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렇게, 그리고 사사시대에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다윗까지,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한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이 그 믿음은 인정해주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무치게 기다리고 있었던, 아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멜기세덱을 만나고 기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에 가서 우리의 선조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좀 싸워보자. 내가 당신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는 않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대신다. 이게 징계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당하는 것은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이거는 징계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 아니면 징계를 주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징계하신다. 그때 섭섭해서 울지 말라. 징계는 희망이고 소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면서 당시 그 고난을 겪고 있었던 그 유대인 교회 중심의 모든 이방인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13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첫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죠. 둘째,
결혼을 소중히 여겨서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라는 것이죠. 셋째,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율법을 온몸에 짊어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자고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째,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고 있는 교회의 참된 지도자,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복종까지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하도 잘못된 지도자들이 많고 자칭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압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다가 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거기에 복종하면 같이 망하게 되죠.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도자. 즉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라면 믿을만 하겠죠. 목회 현장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가는 작은 목자로서의 주의 종들, 그 유형 가운데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목에다가 힘주고 주렁주렁 자기가 무슨 제사장이라도 된 것처럼 도포자락을 끌면서 성도들을 다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고 목줄을 매가지고 그 줄로 잡고 끌고 나가는 그런 목회자 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파워풀하죠.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 안에서 뒤서거니 앞서거니 가운데 가기도 하고 앞에 가기도 하고 또 뒤에 서 있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약한 양떼들이 있으면 그 품에 안고 그러면서 가는 교인이자 목사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필요하겠죠. 히브리서는 유대주의 조심하라, 선행구원주의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공로주의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율법주의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히브리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에 들어가서 세속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